2절까지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보울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어 이르되 가서 아기야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이 시간 헤롯의 크리스마스라는 제목으로 송인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때 여러분들에게 많은 은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글쎄요, 조금 배경 설명이랄까요? 이런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4세기 이제 말부터 소위 그리스도의 축일, 축제일 이런 뜻으로서 교회사에서 지키기 시작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좀 더 크리스마스란 말의 그 단어의 뜻을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소위 크라이스트, 그리스도하고 메스 두 단어가 합쳐진 그런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배한다. 그리스도와 월십 서비스 이 두 단어가 합쳐진 것으로 어의적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이것보다 조금 더 중요한 것은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 이 사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또 반복할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이제 계실 수 있으시니까 뭘 제가 얘기하려고 하냐면은 그 2장 1절에 보면은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이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런 바죠. 헤롯 왕 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그 날하고 그 2장 1절이 계속됩니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는 이런 때 이 두 가지 시기가 다르다는 겁니다. 보통 이 동방 박사들이 꼭 크리스마스 이브에 찾아와 가지고 아기에게 경배한 것처럼 많은 분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그렇지가 않습니다. 즉 예수님이 태어난 때하고 동방 박사들이 아기를 찾아가서 경배한 그 날 사이는 시간적인 갭이 있다는 거죠. 그럼 얼마나 시간적 갭이 있습니까? 어떤 주석가나 전문가는 그 최소 몇 개월 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시작해가지고 심지어는 2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때하고 지금 동방 박사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하고 3가지 예물을 바친 요때는 최대한 잡으면 2년까지 시간적인 갭이 있다. 이제 그렇게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에 이런 설명을 들으신 분들은 그러려니 하겠지만 상당히 많으면 처음 난 세상에 그런 거 처음 들었다. 이렇게 해도 이제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실상입니다. 시간적인 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태복음 2장에서 얘기하는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를 방문한 이것은 소위 누가복음 2장에서 천사들이 하늘에서 나타나가지고 목자들에게 베들레헴 찾아가보라 한 때 누가복음 2장의 그 사건은 바로 크리스마스 이브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왜 마태복음 2장에 동방박사가 찾아간 이 사건은 어떤 사람은 몇 개월 후, 심지어는 2년 후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3가지 정도의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에 보시면 동방박사가 찾아 들어간 데는 집입니다. 집. 그러니까 여관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2장처럼 여관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집, 가옥을 찾아갔어요. 첫 번째 증거는 그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기서 말하는 아기라는 말이 갓 태어난 신생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유아, 그래서 어느 정도 자라난 영어 단어 infant 여기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2장에는 그 갓 태어난 아기를 지칭하는 서로 용어가 다른 용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이게 두 번째 증거입니다. 세 번째 증거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장 16절에 보면 헤롯이 박사들에게 소곤절고 아기들 사내 아이를 죽이라고 그랬는데 그 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그러니까 만약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게 행해진 일이라면 아무리 헤롯 왕이 그렇다 할지라도 예를 들면 1살 밑을 죽이라고 하든지 6개월 이하를 죽이라고 이렇게 했을 텐데 2살 이하로 다 그 아래 죽이라 이렇게 한 것을 보면은 꽤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이 3가지 증거 때문에 동방 박사의 그 아기 방문은 시간적 갭이 있다. 이게 이미 다 전문가들에게 다 알려진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명료하게 교인들에게 잘 설명이 안 됐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왜 근데 제가 헤롯의 크리스마스, 헤롯이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이런 것처럼 제목을 붙였느냐 묻는다면은 헤롯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려고 한 것이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예수님의 그 태어나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쏟죠. 심지어 헤롯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8절에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여기서 헤롯도 실제로 이걸 원한 건 아니지만 겉으로 이렇게 말을 하니까 명목상 표면상으로는 아마 헤롯의 크리스마스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제 생각을 합니다. 헤롯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관심을 쏟게 된 것은 사실은 자기 자신의 그 내적인 요인이 아니었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바로 이 동방 박사들이라고 얘기되는 아마 이것은 점성술사라고 생각합니다. 페르시아에 이제 있었던 이때 점성술사는 미신과 오늘날 천문학 지식이 합쳐진 이제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가 이제 여기서 이 점성술사들이 예루살렘에 방문한 것 이것이 계기돼 가지고
헤롯도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에 관심을 쏟게 된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예수님이 태우고 나오면서 몇 개월 후, 심지어 길게 잡으면 2년 후에 이 동방의 박사들이 바로 일단 예루살렘을 찾아온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를 경배하러 왔노라. 그랬더니 3절에 헤롯 왕과 온 이스라엘이 듣고 소동한지라. 바로 유대인의 왕이 앞에 있는데 우리가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하니까 화들짝 놀란 거죠. 그러니까. 거기 아까 3절에 헤롯 왕도 소동했고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고 아마 소동의 현상은 같았겠지만 소동이 일어난 심지적 상태는 상당히 많이 달랐을 거예요. 특히 헤롯 왕은 왜 소동을 했을까요? 결국 자신의 이 패권을 유지하고 싶은 욕망, 이것 때문에 그 마음이 아주 심란했다. 이때는 아마 심란했다. 소위 disturbed, 아주 심리 상태가 아주 복잡하게 움직였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기가 왕이고 난 평생 왕이 되는 걸 위해서 유대인의 왕을 위해서 살았고 왕 되기 위해서 그 왕권을 계속 유지하는 적어도 지금까지 한 30년 이상 왕권을 유지해 왔는데 유대인의 왕이 따로 난다 하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헤롯 왕의 심리가 막 disturb 이렇게 된 것이죠.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헤롯이 그렇게 심란해진 것은 헤롯의 전력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 헤롯은 사실은 그 지역의 유대 지역의 일종의 군대 장관 정도였어요. 그런데 주전 40년에 유프라테스 유역에 소위 바데라는 그 제국이 로마에 맞서서 팔레스타인을 침공을 해 옵니다. 그랬을 때 로마 원로원에서는 그때 군대 장관이었던 이 헤롯을 내세워 가지고 한번 이 친구 어떻게 잘하나 보자 해가지고 소위 그 군대 장관에서 소위 분봉왕은 유대 전체를 다스리는 게 아니고 일부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나중에 보면 니수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죠. 이 분봉왕의 자리를 주면서 이 바데 제국과 싸워보라 했는데 3년 동안 싸웠어요. 근데 아주 잘 싸웠단 말이죠. 이래가지고 주전 37년에 유대의 왕이 됩니다. 자기가 이제 왕이 되니까 이제 평생의 꿈이 이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많이 한 거예요. 우선 자신의 위용을 과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건축 프로젝트 이런 걸 착수도 했고 실제 완성됐습니다. 사마리아 성을 중건을 했고 이 가이샤라 항구를 건설했어요. 그리고 68년에 걸쳐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거. 그건 뭐 성경 자체에 증거가 나타나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30년 이상 동안 쭉 이렇게 이제 왕권을 유지해 오면서 부인이 10명이나 됐어요. 그리고 거기서 태어난 그 자녀들, 아들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들과 심지어 자기 아들들과도 경쟁을 벌이면서 싸움에 휘말려가지고 이때 이 마태복음 2장에서 얘기하는 이때는 거의 자기 통치의 말기에 해당합니다. 그렇지만 계속 집권을 연장하려고 여기에 강박적으로 집착한 이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유대인의 왕으로는 아니고 어디에 계시냐 하니까 얼마나 헤롯스러운 위기의식을 느끼고 얼마나 그 마음 상태가 심란했겠냐는 말이죠. 여기 오늘 그 헤롯은 이 심란한 상태에 있는 헤롯을 잘 보면은
이 헤롯의 생애, 그가 어떤 인물인지가 한 3가지 특징이 성경에 이제 직접 간접적으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헤롯의 그 특징을 아마 자기 확장의 화신이다.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을 거예요. 거기 3절에 보면은 헤롯 왕 이렇게 돼 있죠. 왕이 됐고, 왕이 되고 싶어서 안달을 했고, 그래서 로마에 아첨도 하고 자기를 드러내 보이기도 하고 외교적 전술도 쓰고 이렇게 했는데, 왕이 되고 나서 몰락하면 안 되니까 계속 왕권 집권을 연장해야 되니까 이거를 지키고자 하는 이런 그러한 욕망, 이런 의미에서 이 자기 확장의 화신이다. 제가 그런 표현을 쓴 거죠. 자신의 성공, 인생의 목표 달성에 혈안이 된 거예요. 특별히 이제 권력의 심취와 탐닉, 명예와 영달을 위해서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투자하는 거죠. 마치 굶주린 야수처럼 평생을 자기를 확장하고 하는, 여기에 이제 완전히 투자를 했다는, 이것이 헤롯의 생애에 나타난 첫 번째 특징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온갖 악을 자행한 인물이었어요. 사실 역시 성경에는 이것이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야욕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 물론 그 가운데 대부분은 악한 거죠. 선한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오늘 본문에도 이제 보면은 지식을 악용해요. 그 헤롯이 지식을 악용했다는 증거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 메시아가 어디서 나오느냐, 이거를 알기 위해서 그 4절에 보면은 이게 헤롯이 주도를 잡은 겁니다. 헤롯이 주도를 잡아가지고 4절 보세요.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건 종교적 지식, 종교적 지식을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뿐만 아니고 또 그 7절에 보면은 과학적, 그 당시로 보면 뭐 과학적이라고 할 수 있는 과학적 지식도 활용을 하죠. 7절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어디서 태어나는지는 종교적 지식으로부터 도움을 얻고, 그 다음에 시기에 대해서는 이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알아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종교적 지식을 얻는 것, 과학적 지식을 하는 것, 그러나 이러한 지식과 정보를 나쁜 방향으로 사용하는 거죠. 지식 자체는 선하지만 악한 목적을 위해 그릇되이 사용하는, 이러한 악을 자행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아예 위선과 거짓을 이런 것들은 악의 아주 핵심되는 그런 항목들이죠. 위선과 거짓이 사용됐다는 것은 8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베들레헴을 보내며 이르되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꼭 진심에서 알고 싶은 것처럼 이렇게 꾸미는 위선적인 작태를 여기서 보이고 있죠. 또 거짓이 또 여기 인볼브 되어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절대 경배하려는 게 아니죠. 그리고 죽여버리는 거죠. 사실을 은폐하는, 지식을 악용할 뿐만이 아니고 위선과 거짓을 부리는, 오늘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역사가의 기록을 보면은 이렇게 지식을 악용하고 위선, 거짓 정도가 아닙니다.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곤몰수수, 아첨, 정략거론, 배신,
이런 것으로 그의 인생이 완전히 점철된 온갖 악을 자행한 인물로 역사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특징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 이 생명의 파괴자 노릇을 한다는 특징을 우리가 성경과 또 역사에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인간이 악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악랄한 악은 바로 성경적으로부터 살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악랄하고 악독스러운 면모, 생명을 파괴하는 일은 가장 악랄하고 악독스러운 면모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귀한 존재로 얘기해요. 창세기 9장에도 나와 있지만 살인이라는 것은 그냥 그 대상을 죽일 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지음받은 이 귀한 존재를 파멸시키는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헤롯은 어떻게 우발적으로 율법에 보면은 살인을 하더라도 우발적으로 죽일 수 있잖아요. 산에 나무 하나가 독지 자루가 빠져가 죽인다든가 이것과 고의적 살인을 엄밀하게 구별하고 있죠. 그런 경우 도피성으로 도망가든지 이런 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생명의 파괴자인 헤롯은 우발적 행위가 아니고 계획적이고 고의적인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것도 한 건이 아니에요. 수없이 많은 대상자들을 악의적으로 멸절시켰어요. 그는 나중에 자기의 장모를 죽입니다. 동서를 죽입니다. 한 그러면서 아내도 죽여요. 아니 아들 셋까지도 모살해버려요. 세상에 이렇게 잔인하고 악랄한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16절에 2살 아래 다 죽이라는 거 이거 헤롯의 성품과 그 인생의 그 살아온 경력을 보면 이거 충분히 저지를 존재입니다. 이때 2살 이하 아이가 몇 명이나 될지 우리는 정확하게 모르죠. 아마 글쎄 최소 몇십 명은 되지 않았겠어요? 그 아무런 잘못을 저지르는 그 생명들을 이렇게 무자비하게 죽일 수 있다는 것은 평소에는 안 그랬는데 이때만 이랬다고 볼 수가 없죠. 그 전에 이미 수없이 자기 아들들까지 다 죽인 존재였기 때문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의 잔인성은 너무도 유명합니다. 그래서 영어의 그 단어에 보면 어떤 사람이 아주 잔인하다고 할 때 어떤 관용적 표현이 있냐면 헤롯이란 말을 동사로 사용해요. 그래갖고 앞에 이제 out 헤롯 하면 이게 동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굉장히 잔인하다 하면 영어 표현에 어떤 표현이냐면 he out Herods, 그러니까 3인칭 단식 s를 붙여가지고 he out Herod 이러면은 그는 굉장히 잔인한 사람이야. 이 잔인성을 나타낼 때 이 광용구가 형성될 정도로 아주 잔인한 그런 인물이었죠. 이렇게 그는 자기 확정의 화신이었고 온갖 악을 자행한 인물이었고 지식을 악용하고 위선과 거짓을 부리고 고모술수, 뇌물, 아첨 이걸 다 한 인물이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생명의 파괴자로 드러난 그런 인물이라는 것. 이 세상에 모든 종류의 해악과 고통과 불행을 만들어낸 이런 존재라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헤롯을 우리가 적그리스도, 엔티크라이스트라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헤롯이 적그리스도다, 엔티크라이스트 그렇게 얘기한 것은 없죠. 아무데 그런 것은 없지만 그의 생애를 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고 오히려 그리스도조차 죽이려고 했던 그런 면에서는 헤롯을 충분히 엔티크라이스트라고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 헤롯은 개인이기도 할 뿐만이 아니고 일종의 타입이에요. 하나의 타입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헤롯은 너무도 그리스도의 모습과 반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성탄절에 오신 그리스도는 헤롯이 자기 확장의 화신이라면 그리스도는 자기 희생의 화신이세요. 여러 가지 성경 말씀이 있지만 빌립보서 2장 거기도 보면은 낮아지고 복종하시고 마지막에 죽기까지 자기를 희생하시면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면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본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는, 이렇게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희생의 화신인데 비해서 헤롯이라는 이 타입은 자기 확장의 화신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또 헤롯은 온갖 악을 자행했지만 그런 면에서 왜 엔타이크리스트냐? 그리스도는 할 수 있으면 모든 선을 구현하신 그런 인물로 복음서와 성경에 발견이 되죠. 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제 설명할 수 있지만 성경과 신학에서는 선이 뭐냐 물어볼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선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주님께서 이 땅에 그려줬잖아요.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우리가 음식은 억지로 먹어 해서 저절로 먹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나는 이것이 너무도 자연스럽고 자기의 사명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이 각종 선의 구현을 위해서 혼신을 다하신 분으로 나오는데, 이 면에서 헤롯은 적그리스도고 하나의 타입으로 묘사되어 있다는 거죠. 헤롯이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그가 생명의 파괴자라는 면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히 반대로 생명의 회복자예요. 그가 가는 곳곳마다 자연적 생명이 살아났습니다. 나사로만 살린 거 그뿐이 아니죠. 회당장 야이를 살리고 또 병든 자들이 회복을 얻는 뿐만 아니고 그는 생명의 회복자로서 영적 생명도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과 영생을 부여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는 생명의 회복자였어요. 그러나 적그리스도로 지칭될 수 있는 이 헤롯, 이 타입은 그가 존재하는 곳곳마다 생명의 파괴자로서, 심지어는 가족과 아내와 아들들까지도, 그 천진무구한 2살짜리 이 아들까지 다 죽여버린 이런, 헤롯은 적그리스도로서 이 세상의 해악과 고통과 불행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생애를 살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반대로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갈 때까지 이 세상의 악과 불행과 고통을 경감시키는 이 역할을 하셨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우리는 헤롯 타입이냐 아니면 그리스도를 쫓아갈 것이냐, 결국 누가 왕이냐의 문제예요. 헤롯처럼 내가 왕이 되고자 하면 우리는 헤롯의 잘못된 3가지 모습, 그 전철을 밟고 그 모습을 나타낼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시다,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길을 쫓아갈 때만이 우린 적그리스도의 길에 서지 않고 참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크리스천들, 그러한 크리스마스의 정신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제가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의 분들은 아마 저도 한때 그랬고 또 지금도 연약할 때 그런 자기 정당화를 하는 못된 버릇이 있어요. 맞아. 그렇지만 나는 헤롯처럼 악하지는 않아. 우린 이런, 내가 언제 아내를 죽이고 예를 들면 모든 그 지식을 내가 다 악용했고 내가 그렇게 다 왕이 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갖고, 나 그렇지는 않아. 나는 헤롯만큼 악하지는 않아. 우리가 이렇게 자위를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쫓고 그리스도처럼 살기를 원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헤롯처럼 사는 그 길에 그 편에 가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나를 실현하기 위해 그렇게 자기 확장의 화신처럼 정신없이 살고, 물론 나도 가끔씩 세상의 욕구에 집착을 하지만 그 정도는 아니야. 그렇게 자위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자기 희생의 화신이 되기를 사모하고 노력하지 않는 한 우린 이미 알게 모르게 자기 확장의 화신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적그리스도인 헤롯의 길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헤롯처럼 악하지는 않아 그러면서, 물론 나도 어떨 때는 여러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인생의 성공을 누리고 또 잘못할 때도 있고, 그렇지만 헤롯처럼 나쁘지는 않아.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섬김과 희생과 겸손의 삶을 통해 선을 구현하고자 애쓰고 자신을 들이지 않는 한 우리는 은연중에 모든 악을 자행했던 그 헤롯에게 동조하고 그에게 가담하시는 거예요. 나는 비록 내가 굉장히 헌신적이 아닐지는 모르지만 헤롯처럼 악하지는 않아. 왜? 나는 사람을 다치거나 죽이지 않았어. 그렇게까지는 안 했단 말이야. 라고 자위할 수 없다는 거죠. 왜?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인간을 수단화하고 이용해 먹고 무시하고 미워하는 것, 형제를 미워하는 것 자체가 살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 자체가 살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오히려 형제와 이웃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려고 하지 않는 한 우리의 삶은 실제로는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한 그러한 아주 엄정한 그런 판정일지 모르지만 그게 살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 악을 저지르는 사람들 뭐 여러 가지 뭐 신문에도 나기도 하고 또 목회자들 중에도 나중에 막 지저분해지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나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그러냐 물어보면 결국은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길에 들어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적극적으로 그냥 그렇게 자위한 거죠. 나는 헤롯처럼 나쁘지는 않아. 그러나 그것이 여러 인생의 계기와 이런 것들을 만나면서 그런 길로 빠지도록 만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예 길을 정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해서 많이 쓰러져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왕이 누군지를 결정해야 돼요.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것이냐, 내가 그렇게 세상을 살려고 하는 것이냐. 내가 왕이 되고 모든 걸 다 악용해요. 교회 직분도 이용해 먹고 자기 PhD 학위도 이용해 먹고 얼마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결국은 자기 왕국을 세우는 게 모든 걸 다 바치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의 은혜에 감동하는 가운데,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는 가운데 아예 그리스도가 내 왕이다. 힘들고 어렵지만 저는 그를 쫓아가겠습니다. 연약한 저를 도우소서 하면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180도 전하는 가운데 계속적인 결단을 해든, 잘못할 때마다 회개하고 주여 저를 헤롯의 형상을 지워주시옵소서, 주님의 모습을 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것 없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선물을 교환하고 예배를 드리고 뭐 그것도 다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이러한 결단과 이러한 그 핵심,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그 길을 쫓겠다고 하는 이 결심이 지속되는 이것이 없이 드리는 예배와 이것이 없이 드리는 크리스마스의 계절은 얼마나 공허하고 위선적이고 적그리스도적인 것입니까? 이 점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인정하고 헤롯의 망령을 쫓아내야만 합니다. 가증한 헤롯의 크리스마스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정신은 크리스마스뿐만이 아니고 그 이외의 나날들을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헤롯처럼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것이냐, 아니면 나를 낮추고 나를 희생하고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자 하는 것이냐. 이 챌린지는 우리 평생 동안 계속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도 연약해서 자꾸 우리는 헤롯 쪽으로 가요. 제가 제 자신을 봐도 알아요. 많이 넘어져요.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잠언에도 나오고 하는 것처럼 의인은 넘어지지 않는 자가 아니요, 넘어졌지만 일어서는 자가 의인이란 미가서와 잠언의 말씀에 기초해서 볼 때 우리는 넘어지더라도 다시 그리스도를 왕으로 쫓는 이 정신으로 다시금 돌이키고 해야만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와 우리가 마음으로 무엇을 가장 중시하고 쫓아가는지, 우리의 신앙의 연조가 어떻게 발전해 왔고 또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을 중요시하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제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너무도 많은 경우 나는 헤롯처럼 악하지는 않아 하면서 정말 그리스도를 왕으로 믿고 사는 그 면에서 부족하고 등한시했고 잘못된 자기 위안으로 치장했던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성령님이여 우리의 마음 깊은 부분까지 조명해 주시고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환히 밝아지고 우리 눈에서 비늘이 벗겨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특히 이 크리스마스의 계절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신들은 연약하고 자주 넘어지고 오히려 반대의 길로 갈 때가 많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통회하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넘어지고 쓰러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적 그리스도의 길을 거부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